오늘도 하나님 주신 이 복된 성일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실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귀하고 복된 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위로라고 잡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떨 때 위로를 받습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위로받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가족에게 혹은 친구에게 혹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라도 우리는 위로받고 싶은 마음을 갖고 삽니다. 얼마 전 유튜브에 나오는 식스센스라는 짤막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심리에 관한 진짜와 가짜를 찾는 미션이었는데요. 3명의 다양한 상담을 하는 선생님들이 등장해서 출연자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그들 속에 가짜 상담 선생님을 찾는 하나의 미션이었습니다. 출연자분 가운데 한 선생님께서 그 많은 연예인들에게 상담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어떻게 상대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각각에게 묻습니다. 지금 내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많은 출연진들이 조금 머뭇머뭇하기도 하고 이런 분위기가 어색해서 말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여러 가지 많은 마음을 여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고 다시 그들에게 묻습니다.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금세 그들의 입을 통해서 다양한 내가 지금 당장 듣고 싶은 이야기들에 대해서 하나씩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들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영상 속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동료 연예인을 통해서 내가 듣고 싶은 말 한마디를 들었을 뿐인데 그들 눈에 눈물이 맺힌 것입니다. 한마디에 듣고 싶은 말이 내게 들려졌을 때 저렇게 사람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킬 수 있구나. 그 놀라운 말의 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 마음에도 한켠에 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듣고 싶었던 말은 이거였습니다. 넌 할 수 있어. 하고 싶은 거 해도 돼. 못한다고 주눅들지 마. 여러 명의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을 향해서 넌 할 수 있어. 누구누구야. 넌 할 수 있어. 넌 정말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그 중심에 서 있는 그 한 분이 얼마나 감격했는지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는 촬영 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말을 듣고 싶은가요? 어떤 말을 들으면 지금 내 마음이 위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마음에 듣고 싶은 말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들려지는 그 위로의 말이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고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는 그런 에너지가 있다면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위로의 말씀을 주신다면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의 고백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채 자신들의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의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로의 삶이었지만 그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다시 우리를 고향으로 돌려보내 주실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붙잡았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한편에서는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어 오랜 기간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이제는 바벨론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런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지금이라는 이 문자적의 의미는 바로 그러나 이제라고 해석되어집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그러나 이제 너에게 말씀하느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그들의
방법에 좋은 대로 살아가다가 결국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들을 심판하셔서 이방의 강대국을 세워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제 내가 너희를 그 땅에서 구원해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여 심판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다시금 예루살렘 너희의 고향으로 돌려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당신이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창조자,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인류를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보호자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그 생명 싸개에 싸매셔서 끝까지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실 그 은혜의 인도자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 바로 우리의 보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이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를 나의 품에 품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그렇게 나의 자녀로 나의 백성으로 불렀으니 더 이상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도 아무런 자격 없는 하나님의 자녀될 그런 아무런 조건 없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직접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너를 창조하였노니 내가 너를 두렵지 않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내가 너를 끝까지 붙잡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택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분명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약속에 근거해서 그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 말씀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하리라. 오늘 물과 강과 그 불을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위협들이 너희의 인생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결코 이것들이 너희를 해하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그들의 조상들을 통해 보여주신 역사적인 사건들을 근거해서 내가 이렇게 너희를 보호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은 모세의 인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그 홍해의 강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그 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 다시금 홍해의 물이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모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켰던 그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어떤 위협이 너희를 감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홍해의 길을 여셔서 우리의 걸음을 건너게 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그렇게 보호할 것임을 말합니다. 또한 강이 너희를 침몰치 못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바로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 요단강의 물길이 열려져서 그 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불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서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죽음의 자리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안전하게 머리털 하나 타지 않도록 지켜주셨던 그 은혜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오늘 너희를 그렇게 지켜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역사에 기인한 사실에 근거해서 오늘 너희에게도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고난 가품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십니다.
너희가 물 가운데 강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내가 처한 고난 앞에, 외로움과 고통 앞에, 그 쓸쓸함 앞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 것이다. 내가 너의 창조자가 되어서 너의 모든 인생을 새롭게 바꾸어 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위로의 말씀입니까? 사람을 통해서 듣는 말씀에도 우리가 위로를 받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 다시 말하면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늘 내가 너와 함께함을 믿으며 너의 인생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내가 줄 터이니 너는 담대히 그 길을 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역사는 모든 삶의 전체적인 그 과정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소유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 처음 창조부터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그 재림의 심판 때까지 모든 인류에 되어지는 가정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소유 아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발버둥 쳐도 그것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맡기고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인생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전적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이며 그 사랑을 받는 대상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까? 왜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을 죽이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는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값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이것을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사랑, 우리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택함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성도됨을 받은 우리는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으로 그 인생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기에,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삶을 조장하여 주시기에,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신다 말씀합니다. 43장 4절 말씀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 눈에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처럼 보여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런 보배롭고 존귀한 자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먼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먼저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배롭거나 존귀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늘 죄 많은 인생, 늘 하나님을 떠났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금의 가치도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존귀하게 생각해 주신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를 그렇게 칭의로 불러주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이 이 온전한 사랑을 더 아름답게 확정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인생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극심한 고난과 시련의 삶이 온다 해도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는 것이죠. 나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에 능하시기에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으면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에 우리가 세상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냥 믿기만 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과거의 모습들, 과거의 잘못된 습성, 습관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 앞에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주실 것임을 말씀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인생의 걸음 속에서 마지막까지 그 인생을 지켜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이것만큼 위로되고 은혜되는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종이가 너무나 약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종이를 단단한 벽에 풀로 붙여놓으면 그 종이는 강한 힘을 얻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곁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비록 연약한 종이처럼 보여졌지만 그 종이가 하나님 편에 붙어 있으면 강한 능력을 행하는 힘 있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은 반드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믿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의해서 여러분 움직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고 변화될 수 있는 거룩한 자리에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정말 소중하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서 읽었던 1절의 말씀처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오늘 43장 7절에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어 놓으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 앞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다면 바로 이 말씀이 약속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들어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자고 먼저 소문을 내밀어 주신 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떠났지 하나님은 결코 언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를 살리시고 나를 세우신 그 주님 앞에 이제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약속을 지키면 주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그 약속의 중심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을 주고 사신, 정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십시오. 참된 위로와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믿고 또 한 주간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위로를 통해서 힘들고 어렵고 아픈 현실의 삶을 살고 있느냐?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의 상황을 알고 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마음을 만져줄 것이다.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바꾸어 줄 것이다. 그러니 너는 오직 나만 믿고 나만 따라 오길 바란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